오늘은 성경이 언제 정경화되었는가. 정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정경?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카네라고 하는 의미인데 표준이나 척도. 성경의 정경은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성경의 정경이 되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AD 90년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BC 3세기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멸망하고 신약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방황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민족들이 다 흩어지면서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을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들의 성경이 되었을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제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50년 상간하에 이제 기록된 것인데 정확히는 27권은 AD 397년 칼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후대에도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해도 이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66권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진짜 성경이라고 한다. 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외경은 정경화 과정 속에서 뽑히지 않은 것들 15권이 있어요. 근데 이 카톨릭은 외경을 가지고 왔는데 카톨릭에서 쓰는 외경이 토빗기, 유기, 마카베오기, 상, 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런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나머지 외경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성경의 정경화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구약 39권 중에 앞에 5권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율법서. 이게 가장 구약 성경의 기초예요.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출애굽했어요. 홍해바다 나온 다음에 5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2번 주세요.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섬기고 난리가 난 거야.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는 화나면 그냥 뒤집어 엎는 거 아시죠? 이 모세가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그냥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돌판 만들어 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적어줬어요. 그래서 10계명은 모세가 승질나서 한번 깨서 2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10계명의 내용을 2개로 딱 쪼개면 첫 번째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명령이에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율법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내용 안으로 다 함몰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약 성경도 다 아울러요. 이것을 지키면 복받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어떤 한 율법사가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율법 교사 아니니? 지금으로 말하면 너 신학 박사 아니야? 너 목사잖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대로 해라. 근데 율법 교사가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 교회도 맨날 와서 성가대도 쓰고 알바니아 선교도 가고 후반기에 그리스 선교도 가고 목사까지 됐어. 심지어 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웃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2계명을 자기는 못 지켜서 지옥도 갈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가져와서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이 비유 어떤 내용 같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반 죽게 됐어요. 얘는 유대인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나 유대인들은 원래 다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시대 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 알려주면 내가 확 사랑할게요. 알려주세요. 그래, 네 이웃 알려줄게.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이웃 얘야라고 얘기하면 확 이해되는데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강도당한 사람은 누구겠죠? 율법 교사. 네가 영적으로 강도당해서 지금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야. 이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베푸는 도움을 받는 게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지죠. 기독교에서 이웃 사랑은 누구 빵 주고 도와주고 이건 1차적인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난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는 그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10계명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반쪽은 하나님 사랑이고 반쪽은 이웃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어.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거반 죽어있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다 합체됐어.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와서 너 이런 거 말씀 안 지키면 뭐 지옥 가고 뭐 저주받아 얘기하면 내가 실수하고 못 지키는 모든 저주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할 때 세목세목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레위기 같은 거 보면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거 피채 먹지 말라, 선짓국이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그냥 마음껏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니까. 왜 거기서 음식까지 이거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빵을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서 이거 먹는다 하면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보면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이 시장에 막 나온 거예요. 에셀룬가 가서 지금 삼겹살 샀는데 신천지 회원들이 그걸로 제사 드리고 왔던 삼겹살이 왔어요. 그거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 사도 바울이 그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가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먹지만 않으면 다 맛있게 취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이 제사 지닌 음식으로 막 스파게티 해먹고, 제사 지낼 때 문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문어 스파게티 막 만들어서 막 먹고 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으면 그때는 안 먹는 게 더 유익하다. 본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율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돼지고기 먹어라, 안 먹어라, 술 마셔라, 안 먹어라, 이러한 기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행위로만 봐서는 안 지켰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랑 가면서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떼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것을 미니 추수라고 해서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 시간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아픈 사람 막 치료하고 살렸어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은 행위로만 보면 안 지킨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잖아요. 본질적인 의미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행위 한두 가지 이거 했다 안 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주일날 콩쿨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지킨 거겠죠. 주일 성수를 한 거겠죠. 근데 주일날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어. 아, 끝나고 밥 먹고 가야 되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주일날 교회는 왔다가 그냥 갔어요. 안식일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거죠. 행위는 지켰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냐면 행동은 다 지켰어. 마치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선물도 사주고 다 했어. 근데 마음은 딴 여자한테 꽂혀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파다 보니까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닌데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구약의 구조를 따지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